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내년 1월 첫째 주 그리고 2019년 12월 말 그때를 살고 있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아마 10중 8구 맞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방식으로 1월 첫째 주도 살고 있을 것이고 12월 그 마지막 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삶의 방식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오늘 바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1월 첫째 주도 2019년 12월도 앞으로 3년 후도 5년 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내가 더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서 더 좋은 일들이 더 넓고 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거예요. 바랄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셨던 그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일방적인 주신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 손을 벌려 받는 자들에게 보화가 되고 힘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보통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원하잖아요. 올 한 해도 살면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때 많았죠. 살고 싶을 때 많았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많았죠. 하늘에서 메시아 같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처음으로 되돌렸으면 하는 어떤 동아줄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동아줄이 내려오긴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넘치도록 많은 그리고 튼튼한 동아줄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버틸 만큼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할 의지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그 동아줄을 타고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뒷짐을 지고 내가 구한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는데 재빠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분명히 구했잖아요. 구한다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면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동아줄을 단단히 붙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렸는지 내가 구한 것만큼 주님께서 몇 %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힘주어 붙들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하죠.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안 변하죠? 네. 안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데 변하게 되는 계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는 죽을 때가 가까웠든지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심경의 변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 안 하던 사람이 막 선물을 주고 상냥하고 막 제너럴스하고 그러면 마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막 불안해지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죽을 뻔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질병이든 사고든 때로는 관계 문제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관계를, 죽을 뻔한 일들을 계속 넘기는 사람들 있죠.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자기 안에 보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써서 그것을 내 자신도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보이려고 하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액세서리를 찾아 나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로 자꾸 메워 조각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재밌는 곳도 놀러 다니고 만난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문화생활도 즐기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들은 모두 자기들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중심엔 마땅히 품어야 될 우선순위가 중심에 잡고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여유롭게 제대로 된 역할 감당을 해서 안정적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허무하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그 이유는요, 내 삶 가운데 되는 일이 많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바쁘고 많은 일을 했고 돈도 벌었고 승진도 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나는, 우리의 가정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이유, 우리 가정이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삶에 유익하라고 풍성하고 나눠주신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이 rearrange 되면, 재정렬이 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든 얼마나 복잡하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가장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은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목적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로 인해 무엇 하나 이렇다 하게 변한 것, 새롭게 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도 내년도 살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말에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소망적일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 생활 방식, 그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욕심에 이끌렸던 옛 습관, 구습을,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그 이전부터 이끌려오던 삶의 방식, 그것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덜 어려우라고, 고생 덜 하라고 우리 삶에 주신 여러 가지의 더 많은 리소스와 더 많은 기뻐할 일들,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이 땅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이 땅을 사는 방식은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잃어버려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로부터 열매 맺게 된 많은 죄의 양상들과 아픔과 고통들이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 익숙하게 낯설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상대방이,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서로 그 연락관계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 귀한 열매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풍성함들, 여유로움들, 넉넉함들, 안전함들, 기쁨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벗어던지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옛 습관을 찾아 돌아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옷 벗듯이 그것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죠. 겨울입니다. 밖에 나무들이 앙상해졌죠. 옷을 다 벗었어요. 또 때가 되면 파릇파릇 옷을 입죠. 주님께서 만드신 저 자연은 철에 따라 때에 따라 옷을 잘 입고 잘 벗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때를 알고 힘을 다해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때가 바로 언제인지 분명히 알아. 죽기 살기로 벗기를 힘쓰고 죽기 살기로 입기를 힘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값진 대부분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거의 다 주어졌어요. 주님이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감추셔서 우리 손길이 안 닿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렸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새로운 알지 못했던 계시와 비밀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일보다 이미 주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보물을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밭을 갈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러 다니고 추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그 길에 대강 말고 시간 날 때 말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보통 값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다가 다 시간 날 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에 자리 잡지 못하고 조금만 자리 이동이 되면요, 무게중심이 쏠려서 확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 이전에 내가 원했던, 그 이전에 내 몸이 원했던, 내 마음이 원했던 욕심과 정욕으로 뿌리내렸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 삶의 한 중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주님, 다시 저거 밀어내기 힘들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나 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 입을 힘을 주셔야겠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그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바울은요, 이제부터 살아야 할 인생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허망한 것, 영어 성경 NIV 그 버전으로 보니까요, hopelessly confused 그랬어요. 소망 없이 혼란스러워. 이게 누구의 상태래요? 이방인들의 상태. 여기서 이방인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hopelessly confused. 소망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허망한 상태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안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도 2018년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 어떨 때는 적지 않은 큰 포션이 hopelessly confused, 이렇게 이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슬프지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번역하면요, 소망 없이 혼란스럽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저 사람은 별로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극이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부드러운 사람 같아 보여도 말씀을 듣고서도 자극이 없이 무감각하게 저 문 밖을 나간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굳어진 마음 가진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마음판을 두들겨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왜요? 그 안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 안에 생각은 다른 데가 있거든. 이 세상의 육심과 정욕으로 이끌림받는 허망한 곳에 가 있거든요. 그래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안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앞에서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변화나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분노하거나 적대적이거나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내 가운데 오셔서 두들기는데도 듣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감각이 없거나 반응이 안 된다면 생명에서 떠난 자가 맞죠. 오늘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혹여라도 진행되고 있거나 오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각 없는 자처럼 혹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감각을 깨우셔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어질 때 오직 그것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고 눈물을 쏟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도록 나를 밀어붙이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인 목사님께서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느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어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매년 해외 멀리까지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일을 하는 선교에 열심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에 처음 방문하거나 정착 중인 형제나 자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일도 말을 거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찾아가서 좀 말도 좀 걸고 인사도 좀 하고 하시지 그러냐 하고 이야기하면 낯설고 어색해서 난 그런 거 싫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땅끝까지는 찾아가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전하고 손길을 베푸는 일은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내 옆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하자는 마음이 없는데 땅끝에 갔었을 때만 주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나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삶은 몸이라고 칩시다. 바디. 그리고 그 삶을 구성하는 우리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있죠.
결국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 삶이 무엇인지는 규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일상의 작은 조각들, 마치 세포와 같은 셀들, 그 하나를 정성스럽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고 손길을 다고 영향을 미칠 때 그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세포가 속해 있는 삶이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본 글인데요.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으로 쉐어했던 글이에요. 공감 가네요 하고선 저에게 보내줬는데 저도 정말 그렇네 하고서는 킵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맥락상 잘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누가 적었더라고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러한 일들, 이러한 태도로 자기 주변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그 가장 가까운 주변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전염시키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작은 셀과 같은 이 일들이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그 입구 정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입구가 어딘지 못 찾아요. 자꾸 큰 성에 가서만 찾고 큰 성공하고 큰 승리하고 이름을 내고 교회가 크게 되고 엄청난 것을 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죠.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맞닿아 있는 그 입과 맞닿아 있는 그곳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늘귀와 같다는 거죠. 바늘귀. 근데 그 바늘귀는 들어가기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발견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내 주변에 나와 붙어있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무 평범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이것 변화시켜서 무슨 큰 임팩트가 있겠나 싶은 바로 그 작은 일상의 작은 부분을 주님 주신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눈으로 진정성 있게 정성스럽게 아끼며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감춰두신, 보화로 감춰두신 하나님 나라는 영영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인생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몇 달란트이든 좋아 보이든 적어 보이든 때로는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 안 갈 때도 있고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가, 이 어려운 일이,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바로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그 길로 나가는 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이요, 주인을 만나서 저는 이제부터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주인이 자,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가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주인이 말했는데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입으로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시인했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곳으로 나가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그거 트라이 안 해봤겠어요?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수준이고 이 모양이에요. 또 다른 별다른 트라이 할 것이 방법이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설교의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 변하는 건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죽을 만큼 노력하는 걸 스킵해서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이러다 곧 죽겠다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벗어 던지라는 것을 벗어 던지려고 애쓰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취하라 하신 것을 취하려고 힘써서 따르지 않은 후에는 변화는 올 수 없어요. 오늘 이 연말에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변하려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죽도록 참아주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죽도록 변화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가 맞물려 들어가지 않아 힘이 빠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죽도록 인내하고 견디며 참아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죽도록 이거 변화시키지 않고는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 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별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하나 변화되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그 시온의 대로가 각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더 크게 물고가 트여서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난 삶인데 어떻게 대강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강 회복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강 묻어가면서
하늘의 새로운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들렸든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건 구하시고 그리고 죽을 노력을 다해 인내하며 변화하기를 힘쓰는 바로 그 결단에서 내일을 그리고 새해를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십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통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저희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찾아오셔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고 죽기까지 변화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